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무나 당연한 질문 하나 할까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으로 죽어야죠. 당연한 이야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사람답게 죽어야죠. 한 인간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 철학자의 한 말이 너무나 공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배추 장사로 죽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어나기는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장사꾼으로 죽는다, 사업가로 죽는다, 사기꾼으로 죽는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모든 만물은 제작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만들어지는데 그 제작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가장 살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말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람으로는 태어났지만 사람답게는 살지 못하다가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사람다움으로 마치지 못하는 일들이 허다하다는 것이죠. 생물이든 사물이든 제작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우연히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물질은 제작자가 있고 제작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펜을 왜 만들었을까요? 글씨를 쓰려고. 펜을 송곳처럼 구멍 뚫는 데 사용하라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썼다가는 펜이 망가질 수밖에 없죠. 구멍도 못 뚫고. 예전에 그 노숙하던 분이셨는데 성도님들도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집을 얻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살림살이도 좀 이렇게 해드리고 빨래 건조대를 이렇게 집에 넣어드렸는데 어느 날 이분이 긴 사다리 7자짜리니까 2m 10짜리 그 사다리를 들고 집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아니 사다리를 들고 왜 집으로 가세요? 집에서 사다리 쓸 일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아무리 봐도 빨래는 사다리에다가 말려야 잘 말리겠답니다. 기가 막혀서 아니 그건 사다리는 그런 용도가 아니잖아요. 빨래 건조도가 있는데 왜 그렇게 아니요 제 생각에는 말이죠. 자기 고집, 자기 아집, 개똥 철학. 노숙하던 분들이 정말 힘든 이유는 바로 이 개똥 철학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근데 이게 우리 인간들에게도 있거든요. 본래 제작자의 의도와 목적은 생각하지 않은 채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그 사다리 어떻게 됐을까요? 몇 번 쓰지도 못하고 창고에 처박혀 있는 것을 계속 봐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목적대로 살다가 죽을 때도 사람답게 죽을까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무거운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사느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는데 왜? 라는 질문입니다. 왜? 왜 사느냐?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라는 질문이 우리의 본질, 우리의 목적, 우리의 존재 목적을 찾도록 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왜 사느냐라는 질문은 잊어버리고 어떤 의문사만 남느냐? 어떻게만 남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돈을 벌지? 어떻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어떻게 하면 큰 집 얻지?
어떤 집에 살고 어떻게 하면 멋진 인생을 살지, 다들 이 고민만 합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인생의 과정이거나 내용이거나 수단일 뿐입니다. 궁극적 본질과 목적이 아닙니다. 왜 사느냐,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을 찾게 하죠. 사람은 왜 사는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뭐죠? 찾으셨습니까? 근데 이 악한 세상은, 여러분이 왜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답을 찾지 못하냐면, 이 악한 세상은 왜를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 바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대출을 갚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몸이 안 아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집을 구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지? 어떻게 이것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어떻게를 찾지 못하면 마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그 왜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왜는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많은 경우 인생의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지? 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 들 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라는 것이 번뜩 생각날 때, 내가 왜 살지라는 답을 하지 못해서 공허와 허무함에 빠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우울해지죠. 내가 돈을 벌긴 버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월급 들어오자마자 며칠도 안 돼서 다 빠져나가 버리는 이 일상의 소비 구조들, 아무리 수고해봐야 통장에 남은 것도 없고 내게 남은 것도 없고 다 자식들한테 가고 뭐 어디 다 빚 갚고 뭐 하면 아무것도 없는 이 인생이 대체 뭐지? 왜 그렇다고요? 다 어떻게에만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다들 열심히 사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돈 버는 기계로만 살다가 죽고, 사업가로만 살다가 죽고, 장사꾼으로만 살다가 죽고, 누군가의 엄마 아빠로 살다만 죽고, 배추 장사로만 살다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이란 뭔가라는 답을 찾지 못해서 공허한 채 인생이 마감하는 것을 빗대어 이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왜 살아요? 사는 목적이 뭐예요?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인간은 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왜 태어났어요?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신자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대답할 거 있습니까? 대답할 게 있다면 그 대답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제작하신 창조주, 제작자의 목적과 의도와 같은 목적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아마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로 우리의 목적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다리에다가 빨래 거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우리의 제작자의 의도와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분들은 그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냐에 너무 목매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느냐, 여기에 초점을 먼저 맞출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사람의 목적에 맞춰 살다가 그 목적에 합당하게 죽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제작자의 목적대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인생으로 말이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두 번째, 그 목적이 나에게도 성취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자에게도. 세 번째,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보 안에 말씀 노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적으시는데 안에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살고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심장을 꺼내서 닦고 기름칠하고 이렇게 만져주고 하는 분 단 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밤새 우리의 심장을 주물러 주시고 뛰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이유는 뭘까요? 자식들 낳고 잘 살라고 그렇게 우리 생명을 유지해 줄까요? 아이들 잘 돌보라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으라고? 아니라고 했죠. 이건 부차적인 목적입니다. 그건 어떻게라고요? 어떻게? 우리를 살려두신 제작자의, 창조주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그게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볼펜에도 존재 목적이 있고 의자에도 존재 목적이 있고 에어컨에도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존재 목적이 없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부자 되랍니까? 좋은 학교 가라는 겁니까? 좋은 직장 얻으라는 겁니까? 자녀들 많이 낳으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거였어? 하는 표정들도 있는데, 뭐야 이게 내 존재 목적이라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조금 더 한번 들어보시죠. 그 아들의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형태를 알 수 없는데,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닮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맏아들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 큰오빠가 되시는. 근데 호칭만 바뀐 게 가족일까요? 가족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딸이 되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었다. 이 말은 뭐죠? 호칭만 바뀌는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즐거워하시며 사랑하시며 기뻐하셨던 그 사랑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족이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가족 돼서 입양됐나 보다 그냥 집에 들어와서 민망하게 서 있는 것, 이게 가족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울타리 안으로, 그 사랑의 띠 안으로 들어가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배우면서 닮아가는 것, 이것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가족이 된다는 건 사랑한다는 겁니다.
주민등록 등록상에 올라갔다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고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교회도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의미죠. 이렇게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들어간다는 것은 전지전능한 어떤 신적 존재로 만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써먹으려고 예수님 닮은 강한 존재로 복제판으로 만들어서 로봇처럼 써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애완용 개처럼 우리를 사육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끼워 넣어서 예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이 존재로 점차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사는 이유입니다. 저한테 왜 살아요? 물어보십시오. 왜 삽니까? 저요, 예수님 닮으려고요. 이것밖엔 소원이 없어요. 저만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대답하셔도 되고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왜 삽니까? 근데 속으로는 돈 좀 벌어야 되는데요, 행복해야 되는데요, 잘 살아야 되는데, 외국 여행 몇 번 갔다 와야 되는데, 이거가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걸을 수 있도록 달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이유, 그 모든 에너지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닮으라고, 사랑하라고 나를 살게 하신 것이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실제적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어떻게 사랑하는데요? 근데 그 사랑은 꽃길이 아닙니다. 참아야 된답니다. 참는 일이 있어야 된답니다. 견디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도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말이죠, 오래 참고, 보여주세요. 앞으로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근데 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이름도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만의 전유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민망하지만 제 이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성우는 오래 참고, 성우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우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인생으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마땅히 예수님도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랑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으로 사셨으니 이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래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 우리 인간적 의지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더 강하십니다. 아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곧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자로, 곧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고 만들어 가실지는 짐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는 우리를 향한, 우리 각자를 위한 설계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의 동생들답게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대감입니다. 오늘 내 모습이 이 모양이지만, 오늘 나는 실패했고 어제도 실패했지만, 근데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겁니다. 실패해본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소망이 더 클 겁니다. 하나님, 저도 좀 바꿔주세요. 나도 좀 그렇게 바꿔주세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일해주세요. 설계대로 나를 그렇게 완성시켜주세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생 영화의 결말은 반드시 해피엔딩입니다.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공포 영화로도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여러분 각자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현실적 고난, 힘듦 또는 실수, 실패, 이것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거든요. 아직 결말을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 해피엔딩을 위해서 하나님은 연출자로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미리 보여주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결국에는 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잠깐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고된 일, 힘든 일, 나쁜 일, 이 모든 것이 다 역전이 돼서 인생 역전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서 반드시 신자에게는 좋은 일로만 다 바뀌어진다.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그런 의도로 적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신자라고, 경건한 자라고 고난이 없나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무수하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통당하시다 죽지 않으셨습니까? 좀만 내려보시면 35절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시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멘. 이런 일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기 위한 자들에게도 뭐가 나타난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적신이라는 것은 헐벗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헐벗는, 헐벗음,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고난과 질병을 만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위험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 없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없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두 글자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뜻, 그의 뜻. 두 번째는 선을 이루신다. 선, 뜻과 선. 자, 먼저 그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그의 뜻.
주의 뜻대로 사람들을 불러냈다, 이런 말인데,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목적대로 불러냈다.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은, 이런 뜻이 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불러 모으신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은 사람들의 선, 사람들 보기에 좋은 그런 거, 사람들의 선이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지고 이렇게 보죠. 사람들을 위한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입니다. 곧 29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선입니다. 또 38절에 얘기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그 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표현은, 이 말씀은 세상 모든 것들이, 모든 사물, 모든 생물, 모든 천사, 모든 인간,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사건, 모든 질병, 이 모든 것들이 미리 아시고 미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불러 모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들어내고야 만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르겠다는 표정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냥 보상을 해준다, 어려움이 해결된다,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그 사람은 모든 상황을 동원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곧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고야 만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테피스트리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수예죠. 그 다양한 그 실 같은 걸로 해서 카펫을 짜듯이 이렇게 막 벽에다 걸고 이렇게 하는데, 사진을 하나 먼저 보여주시죠. 첫 번째 사진. 이게 테피스트리 그 카펫의 뒷면입니다. 이제 앞에서는 이제 수예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막 하고 있겠죠. 뒷면을 보면 이게 뭔 것 같습니까? 뭘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앞에서는 지금 뭐 모양을 만든다고 열심히 만들겠는데, 이게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자니, 마주보고 보고 있자니, 저게 뭐야 싶은 거죠. 근데 안 보이지만 우리는 믿을 수는 있습니다. 저 앞에서 술을 놓는 사람이 지금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엉뚱한 데 구멍 뚫지 않고, 엉뚱한 색깔 실 넣지 않고 잘 만들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저 그림을 완성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을 것이라고. 그 앞면을 한번 볼까요? 뭘 만들고 있는지.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양이죠. 아름다운 양, 이것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혜를 한 사람이 한 땀 한 땀 완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 사람의 살아가는 것도 이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 뒷면에서 지금 이게 뭐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뭘 하자는 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마치 저 첫 번째 봤던 그 뒷면처럼 엉켜져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면에서 이렇게 한 땀 한 땀 완성품을 만들어 가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반드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반대편에서 시야가 좁고 부분밖에 못 보고 당장 앞만 밖에 보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대체 뭘 하고 계신지를 알 수 없지만, 근데 우리의 믿음이 발동할 때 우리의 설계도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 한 땀 한 땀 아름답게 완성해 가고 계실 것이다. 나는 반드시, 지금은 혼란스럽지만 그 완성의 그림을 볼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림도 볼까요? 이게 벌레 사진입니다. 똑같죠?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셨고 목적하셨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로 예정하셨던 그 목적 그대로 우리의 현실에서도 두 번째 그림처럼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첫 번째 그림처럼 뒤죽박죽인 것 같은 그 그림을 우리 많이 봅니다. 그래서 힘들죠. 정리되지 않고 혼탁하고 헷갈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원망도 있고 분노도 있고 서운함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그 앞면을 볼 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작품의 완성품을 보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되겠죠. 내가 살아온 날 중에 의미 없는 날이 한 날도 없었구나. 내가 경험한 사건 중에 내게 의미 없는 사건이 단 하나도 없었구나. 내가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했는데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쓸데없는 일을 하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일을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 믿지 말고 내 생각, 내 똥꼬집, 내 개똥처럼 믿지 말고 내 착각대로 믿지 말고 반드시 실수하지 않고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믿을만 하니까요.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이거는 빨간 글씨를 주목해서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어떻게 아시고 어떻게 완성하시는가 하는 그 도표입니다. 도표. 다섯 가지죠. 첫 번째가 뭐죠? 미리 아심. 두 번째가 뭐죠? 미리 정하심. 세 번째가 뭐죠? 부르심. 네 번째가 뭐죠? 의롭다 하심. 다섯 번째가 뭐죠? 영화롭게 하심. 자,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신학자들은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 아주 고급스러운 신학 지식 하나 배우시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황금사슬. 사슬이 뭐죠? 안 끊어진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황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미리 태초부터 아신 자들은 반드시 미리 정하십니다. 예정하십니다. 그리고 정하신, 예정하신 자들은 반드시 현실이라는 시간 속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의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롭게 하신 자들은 반드시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미리 태초부터 아신 자들은 반드시 영화롭게 하시는 자리까지 데리고 가시고야 만다. 이게 중간에 탈락할 수 있다 없다?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영화로운 자리까지 못 가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이 실패할 일은 생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리 아심. 이 그림 계속 놔두세요. 미리 아신다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예지라고 합니다. 예지. 자, 또 따라서 해볼까요? 예지. 여러분을 유치원생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지. 근데 이 예지를 우리는 조금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마치 예언처럼, 예지, 미리 아심. 히브리적 관점에서 아심은 정보가 아닙니다. 정보. 그러니까 나를 안다, 내 이름을 안다, 내 미래를 안다, 이게 예지가 아닙니다. 미리 아시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안다는 것은 관계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신다는 것은 2000년도에 누가 태어날 거야. 우리 하연 자매가 2000년생이었죠. 2000년생에 하연이가 태어날 거야. 이걸 안다가 아는 게 아닙니다. 미리 아신다는 것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2000년도에 태어날 이 자매를 사랑하면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매우 다르죠, 의미가.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아심입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아시는 겁니다. 사랑하셔서 우리의 정보까지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타까워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사랑함으로 아시는 것이죠. 우리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영혼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안 사랑하실 것 같으신데요? 이렇게 추측하지 마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을 간다 이러면 또 그렇죠. 장을 지진다 그러면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다 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 아신 자들, 사랑으로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또 따라서 해보시죠. 예정. 그렇게 사랑으로 아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정하셨다는 겁니다.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은 천국 보내줄게가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전제가 뭐죠? 왜 거룩하게 만드시고 흠이 없게 만드시죠?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것인데 그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들은 구원하여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예정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것만 생각하면 좋은데 성경은 이것만 얘기하는데, 그러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안 받아요?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버리셨어요? 이 질문으로 가는데 이건 아예 핀트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겠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미리 알았던 그 자들을 내가 구원하고야 말 거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고야 말 거야. 이게 예정입니다. 여기 어디 하나님의 악이 있습니까? 이게 예정입니다. 죄악으로 달려갈 자들을 향한 거룩한 구원의 계획, 이게 바로 예정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부르심입니다. 또 따라서 해보시죠. 부르심. 하나님은 미리 예지하시고 미리 예정하신 그들을 반드시 부르십니다. 다만 미리 하심과 미리 정하심은 창세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죠. 부르심은요, 우리 각자의 현실,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 땅에 생명을 가진 자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예지함 속에서는 존재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가 우리가 각자의 현실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통해서든 목사님을 통해서든 성경을 통해서든 전도를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이웃집 철수 엄마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에 드디어 반응하게 될 때 그것을 향해서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전설의 고향에서 나와서 야 오늘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반응하지는 않죠. 세상 모든 곳에서 이 복음이 지금도 선포되고 있는데
이 반응에, 이 선포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은 항상 극소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누가 반응하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던 그들이 반응하여 주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왜 이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왜 여기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주의 기초를 놓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나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저 우연히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사람이 괜찮아서, 내가 결단을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제작자, 그분이 태초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아셨답니다. 그리고 나를 정하셨답니다. 그리고 인생의 우리 각자의 어느 날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모든 죄와 악과 시험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이곳에 부르신 것이죠.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셨구나.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느 시간 이전의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그때부터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의롭다 하심입니다. 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의롭다 하심. 미리 아신 우리를 정하셨고, 정하신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의로워졌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덮어버리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의는 우리에게 덮어졌습니다.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중전가라고 합니다. 오늘 좀 어려운 말 좀 씁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이중전가. 자,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전부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었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의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두 다 전가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진 거죠.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졌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전국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화롭게 하심.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끝날입니다. 해피 엔딩. 우리 인생 영화의 엔딩 크레딧, 그 마지막 결말. 그때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다가 사람답게 죽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 아들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의 아우들로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는 날입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황금 사슬이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영화로운 자리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이 구원의 확실성,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확실하면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문법을 좀 이상하게 썼습니다. 영화는 미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문법대로 한다고 하면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여기를 보면 영화롭게 하셨다로 했죠. 과거형이 된 겁니다. 문법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매우 강조할 때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강조할 때? 이것이 너무나 확실한 진리일 때, 미래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형으로 씁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무나 확실하니까요. 빌립보서에도 보면 이런 확신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죄 지었다고, 조금 실수했다고, 조금 실패했다고 나는 못나니 하나님도 나를 못나니로 보실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 실패와 실수의 정점에 이르는 날이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확신은 내가 믿어야지가 아닙니다. 내 체면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최면을 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부탁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도 하나님과 같은 목적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왜 산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여전히도 돈이 되겠습니까? 여전히도 놀고 먹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전히도 큰 집이 되겠습니까? 여전히도 결혼 잘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어떻게를 여러분의 인생 목적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과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시에, 야, 너와 나의 존재 목적이 뭔지 동시에 한번 얘기해 볼까? 동시에 말했을 때 이구동성, 같은 얘기가 나와야 되죠. 같은 얘기가 예수님 닮는 거요,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동상이몽이 되면 안 되겠죠. 프로그램도 있던데 동상이몽, 다른 꿈을 꿔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꿈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세상을 살면서 사는 꿈이 같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요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습관, 계획, 취향, 성향, 고집 내려놓고 우리 다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있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난 지금 하나님 닮아가고 있는가? TV 프로그램 하나 보는 것만 해도, 취미생활 하나 하는 것만 해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유익이 있는가? 내 언어, 내 행실, 내 마음가짐, 나의 생각,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서 있는 것인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셔서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 닮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인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같은 목적으로 끝까지 살아내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